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말씀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 자유와 사랑, 이럴 때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 현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고, 물론 저야 입버릇처럼 제 집사람에게 말하듯이 나는 현대 사회의 노예야.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집에 와서 나는 현대 사회의 노예야. 어쩔 수 없는 나는 노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정해진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노예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중요성, 자유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는 현대보다는 바로 고대 시대에 실제로 노예가 존재했고,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삶의 모든 사항들이 결정되는 그러한 진짜 노예가 존재하는 그러한 고대 시대, 잘못을 하면 주인에게 맞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노예가 있는 고대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막상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중요성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막상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우리가 어딘가에 얽매여 있을 때 그 자유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의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미국을 세울 때에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를 했던 것처럼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바로 자신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그 노동의 그런 목적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것이죠. 굳이 제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한 구정이 되면 우리가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복 많이 받으러 갈 때 이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그저 무병장수하고 번식 잘하고 때깔 좋게 사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적인 복이, 근원적인, 보다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보다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빨이 튼튼하고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의 내용을,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궁극적인 복, 이 중요한 이 복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물질에 관해서 전환해서 잘못 말을 하면 우상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종이 종살이를 하다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에는 그 종살이를 끝내고 풀려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년째에는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종이 아주 이런 일이 흔한 것인지 아주 드물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종이 상전을 계속해서 섬기도록 자기 평생 동안 상전에 대해서 자기가 종살이를 계속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가 가능하죠. 여러 주제로 말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중고등부 때였는지 정확한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종들이 바로 귀를 뚫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면 안 돼. 자, 이런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맥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성경 말씀 읽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의 어떤 좋고 싫어하는 것을 그 속에 투영시켜서 자신의 기호와 선호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적용이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의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렉 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오직 예배 중에는 피아노만 사용해야 된다. 전자 일렉 기타나 드럼은 사탄의 도구이므로 예배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여자가 찬양대에서 찬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대처럼 남성으로만 구성된 찬양대가 서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일렉 기타든 드럼이든 피아노든 전자 키보드든 신디사이저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드럼 소리가 받쳐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드럼 소리가 같이 찬양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더 찬양이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신의 기호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이런 것이야, 그 메시지를 잘못 읽게 되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칭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합리화시켜 합당케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은 상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그리고 레위인도 그곳에 가서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에서 끌어다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다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자신의 교묘한 욕심, 욕망을 치장하고 위장하여서 감추어두고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양,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의 모든 행동의 동기,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헛된 것이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종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근데 21장 5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 종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는 이 아주 중요한 이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결단과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물버물이거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흐리는 그런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종이 이렇게 말을 한다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종이 행동하는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그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 측면에서 따지자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캐나다 의학연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과정으로 영어 의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영어 강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서 같이 여러 군데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 영어 강사분은 원래 이란 사람이었는데 이란에서 살다가 청소년기에 캐나다로 이민 와서 영어 강사 일을 하면서 또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영어 강사님의 얘기가 너무 웃겨서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어 강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기생충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사람 몸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10개월 후에는 몸 밖으로 나와서 숙주의 인생 대부분의 그 기간 동안 삶의 모든 기회와 돈, 인생 대부분의 그 자원들을 다 빨아먹고 그러고는 어느 날 훌쩍 숙주를 떠나서 다른 기생충을 또한 번식하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생충이 뭐냐? 다름 아닌 아기였습니다. 아기. 너무 황당한 농담이라서 제가 푸아 웃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 아기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면 단순히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손익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런 애정과 아끼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녀를 본다면 어쩌면 아기를 두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아닌 인공지능이 본다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 행동의 동기 표현을 기계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신토록 종살이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인생에 희생하고서라도 우리가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의 개념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고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익과 손해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 그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이 말씀이 단순히 종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내 처자가 후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종이 종신토록 종살이를 하겠다는 그 과정을 기술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전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는 이 구절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재판장에게로 갈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그 말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를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갈까요? 여러 가지 앞에 마당도 있고 뒤에 송아지가 자라는 마구간이나 송아지가 자라는 것도 있겠고 드넓은 들판도 있겠고 아니면 성전에 가든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장소가 아주 많은데 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분명한 경계선을 말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계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6월절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문설주와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믿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든지 또는 종교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인류가 믿음이 없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건너뛰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미치기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바로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것이 그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종이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은 바로 이 가족에게 이 주인의 집에 그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이 상전을 영원히 섬기겠다, 평생토록 종신토록 섬기겠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을 때에 당연히 통증이 있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종은 상전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처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 통증과 그 아픔을, 그 피 흘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평생토록 종살이를 더 하겠다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종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를,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을 택한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고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종의 그 신분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며칠을 더 보낸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는 상전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죄의 습성과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기적이죠. 그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또한 우리가 섬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함으로 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제한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는 섬기는 자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응된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친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손해볼 그 상황에서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기생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손해만으로 따지는 그 면에서 본다면 기생충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존귀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이 마음을 담도록,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